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던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시대를 진단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좀 느긋했습니다. 어디 멀리 간다, 몇 날 며칠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도 없고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는 그렇게 먼 곳을 어디에 놀러 간다 라고 하면 며칠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시간에 민감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소에 구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작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좋아진 것이고 빨리빨리 무엇을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빨리 돌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간에 좀 더 민감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좋아하지, 이게 조금 눌렀는데 반응이 느리고 그러면 자동차가 빨리 가려고 밟았는데 제대로 출력을 내지 못해서 가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이것을 바꿀 때가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만족할까요?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내어주어야지 그것에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속도의 원리에 가득 차 있고 그 속도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속도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작업을 하고 빨리 일이 성사되면 그 다음 단계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분명 계획대로 된다면 모든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무엇을 경험합니까? 뭔가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려다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실수가 생기고 스텝이 꼬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무슨 음주운전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오면 15분 정도 걸리고요.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속도를 막 내어서 간다고 해봐야 고작 줄여지는 게 3분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막히지 않고 원래 정속도로 오면 그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밟아본다고 해봐야 겨우 1, 2분 차이밖에 안 나요. 사람들은 도로에서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을 봅니다. 와, 저 사람 저렇게 빨리 운전해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한참 뒤에 가보면 저 앞에 신호에 걸려서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은 뭐예요? 속도를 우리가 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줄 수 없고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2017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베네치아에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지?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대회에 통틀어서 이 사람의 생애에 통틀어서 대회에 딱 2번밖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2번째 참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숨겨진 보석처럼 있다가 확 엄청난 기량을 가지고 우승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 앞에는 이 마라톤 코스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전환점 있잖아요. 반환점이 있는데 그 앞에 반환점을 돈 사람이 6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승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야 그 2위 그룹 정도, 2번째 그룹, 뭐 뒤에 아마 10등 정도 하고 아니면 뭐 7등부터 뭐 이 정도, 절대로 우승권에 있는 선수가 아닌데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반환점 앞에 먼저 돌았던 그 6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라톤 한두 번 뛰어본 사람도 아닐 텐데 6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우승의 경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속도는 빨랐는데 잘못된 코스로 간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데 그 경찰들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사람들은 철석같이 이 사람들을 믿고 갔다가 나중에 이 주최 측에서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새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다짐도 하고 새롭게 살아보기로 결심도 하죠.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로워지고 싶다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 붙잡아야 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다 지났고 성탄 축하의 밤도 했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 말씀,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딱 드리려고 새해가 바뀌니까 밖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옛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것이 왔다라는 사인과 축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기점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겨지지 않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있고요. 남편 될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둘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죠. 요즘에는 없는 방식이지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정혼의 방식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안과 요셉의 집안은 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미 결혼하기로, 자식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 약혼의 상태에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그것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식밖의 이야기입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지요.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귀에 정말 그것이 믿음 가운데 아멘하며 들어왔겠습니까? 모든 것이 혼란이에요. 원래 계획하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정혼했으니까 약혼 가운데 있다가 서로가 준비된 때에 결혼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를 완전히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냈다가는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완전히 이 약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러한 비참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지옥 같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이 실제로 놀라운 일이지만, 믿기 힘든 일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증거하고 20절에도 믿지 못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천사는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처한 상황이 딱 그랬어요. 정혼자로서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내가 데려온다. 이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사실 마리아의 설명도 자기가 정말 믿기가 힘든데 자기도 믿기 힘든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 마리아를 그대로 아내로 맞이했다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거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에 천사가 무엇을 전합니까? 이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요셉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20절에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셉의 무서움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일어난 사건은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확증적으로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요,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실체를 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그 두려움에 떨던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떨던 요셉이 두려움을 벗어 던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영광이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새해에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새해를 행하시고 두려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를, 비참한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분명히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것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과는 이런 일을 하고 저 일터에서는 무슨 일들을 해내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를 망쳐놓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죄가 우리의 삶을 망쳐놓기 때문에 죄에 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 회사에서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 내 공로를 가로채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밉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저 사람들 위협에 내가 대응하고 어떻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타개하고 나아갈까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죄를 경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불행과 본질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증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복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쥐어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고 불행과 저주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새로운 나의 계획과 이 새해를 망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증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교만함 가운데 우리 눈이 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또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그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 인생, 죄로 달려가는 인생을 구원고자,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입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모든 소망 없는 자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곧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지만 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비참한 영혼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이 오시니까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증거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결심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모든 기대와 계획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관심, 나의 유익함에 몰려 있었다면 또 나의 하나님됨에 나를 더욱더 유익하고자 하는 그곳에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옛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고쳐지지 않은 완강한 고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만함,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023년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에는 고난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겐 두려운 일이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한 주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죄에 덫을 놓고 우리가 걸리기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틈이 언제 나는지 우리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피면서 그 틈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이 새해를 망치지 않고 확실한 복으로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붙잡을 분이 누군지 확실해졌습니다. 2023년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새해 고백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분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